에베소스를 받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이 에베소스가 전달되었는데요.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소아시아의 도시가 되죠. 이 에베소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토사가 많이 밀려서 에베소 도시가 3km, 4km 뒤로 밀려 있지만 그 당시에 항구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교통의 요지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BC 133년 점령한 후에 저 위쪽 유럽과 또 소아시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상업의 도시,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가게 되면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묘도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또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는데요.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120개국 나라의 왕들이요, 대리석 기둥을 하나씩 바쳐서 이 엄청난 아데미 신전을 건축했다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대리석 건물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과 관련해서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이곳에 오는 성지 순례자들,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팔고요. 또 이곳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제들은 장려 생활을 통해서 또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요. 이제 에베소로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넘어가게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곳에 한 3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처음 3개월 정도는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또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이 자리에 이제 한미로 보는 것처럼 셀수스 도서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바로 이 시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눈물의 편지를 이곳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기록 영대와 장소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 한 60 정도 되었는데요, 기원 후 62년경 정도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잡히게 되죠. 이곳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6개월 이동해서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었다라고 그러지만은 한 전셋집을 구해서 그것에서 재판 판결이 날 때까지 가택연금을 2년 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죠. 만약 바울이요,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더 개척되었겠죠. 그러나 이 4개의 서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요, 딴 사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성도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요, 바울 외에는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신의 황태자라고 그러면 골로새서를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는 서신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스가 기초공사라면요, 에베소서는 터 위에 멋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스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요, 그 기초 위에 이제는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란 배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내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유대인일지라도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잖아요. 에베소 시민들도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밤만 되면 이 여인들이 장녀로서 지금 셀수스 도서관 옆에 보게 되면 장녀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육체적인 타락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이제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론에 대한 대답이죠.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각시키면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내에 서로 종파는 다르지만은 출신은 다르지만 다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고요, 예수 믿고 나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변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부 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개요를 한번 보게 되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장 3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4년째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았죠. 바울은요, 매도 많이 맞고요, 선교 여행 갔다가 배도 3번 파선하고요, 죽음의 위협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리로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짜증냈을 텐데 바울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갖고 찬송합니까? 하반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은요, 먼저 4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아멘. 성경에 줄을 그으십시오.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아멘. 예정하신 거. 그리고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신령한 복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요,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고요, 아멘.
13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느냐? 이유는 없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의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장과 3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상태는 너희들이 죽었었는데 현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1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죄인 인간들은요, 본질상 세상 풍조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요, 어떤 소망도 없는 완벽한 죽음 상태였다라고 1, 2, 3절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요, 우리를 죄에서 현재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4절에서 6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멘. 자, 또 중요한 말씀이죠. 줄을 긋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바울은요, 이 은혜를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어떤 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열심히 해서 난 것도 아닙니다. 9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겨난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선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2장 1절에서 10절 정리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에서 22절까지는요, 이제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22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과거와 현재를 나누게 되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우리가 언약과 무관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13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마지막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화목해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17절에서 19절까지 18절까지 보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났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1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21절, 22절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서로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교회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 성전만 생각하는데 교회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이제는 사람 성전도 있다. 우리 몸에 에돔 왕국,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 가운데 세워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장에서는요, 우리는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깁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은요, 자,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저 영적인 존재들, 하늘의 정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고,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17절에 보게 되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계심을 믿고 사랑으로 겉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합니까? 사업이 잘 되어지도록, 직장이 잘 되어지도록, 또 진급하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가운데 다 살펴보지 않고 4장만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데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3가지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첫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삶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마귀가 틈타기 쉬운 세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화입니다. 불화.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디아블로스잖아요. 이간하는 자잖아요. 옆에서 자꾸만 이간하면요, 그거 마귀예요. 그래서 자꾸 이간하면 지금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때 이런 이간하는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성숙입니다. 미성숙.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립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영적 어른은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마귀에게 조종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결입니다. 불결. 더러운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할 때 더러운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화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장 2절에 보게 되면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겸손. 두 번째요, 온유입니다. 세 번째요, 오래 참음. 네 번째가요, 사랑입니다. 겸손. 겸손이 뭐예요? 서로를 낮추는 것이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양극단에 서지 않는 부드러움이죠. 온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뭐예요? 욱하지 아니하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직행함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 그 다음 12절에 받은 은사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 내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는 집사로 좀 부족합니다. 권사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통해서요, 이제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아멘. 점점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분은요, 명예가 아닙니다. 내 옆에는 다 권사인데 나는 왜 성도야? 그래서 나에게 집사 달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분을 맡는 겁니다. 자, 그것이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 지체들이 각자 직분을 맡아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또 직분자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장은요,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고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5절,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마귀가 틈타는 게 뭐라고요? 미성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4장 14절에서 16절 줄 읽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면요,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 신앙에서요, 영적 청년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는요, 15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속장은요, 속도원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을,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 되어지고 또 마귀에게 우리가 쓰임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 지체는요, 서로 도우면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죠. 이럴 때 마귀가 틈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귀는 언제 틈을 튼다고요? 불화, 미성숙, 세 번째는 불결입니다. 우리는 이 불결을 이기기 위해서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아멘. 옛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죄로 물든 옛 생활 방식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끊을 것들을 끊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숨기고 있는 드라빔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이방인처럼 방탕과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아멘. 방탕과 욕심이 가득 찬 더러운 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 22절 이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이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그 다음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듣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요, 마귀가 틈타기 쉬운 세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불화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하면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성숙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있으면요,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게 됩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세 번째, 불결하면 마귀는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요,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옛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